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레위기 5장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에 실제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제 5장 후반에 가서는 5대 제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 내용,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례는 이런 것이죠. 1절 보면 속죄제를 언제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 구체적인 사례로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거는 이제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런 말은 뭐냐면, 내가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 위증을 할 경우 저주가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맹세를 스스로 하고서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고서도 증인이 되었는데 그 맹세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또는 무시하고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알리는 진실한 증언을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된 증언을 하면 그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속죄제에 드려야 될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구체적으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들짐승, 가축, 곤충 등 모든 동물의 죽은 사체는 다 부정한 것을 여겨졌습니다. 부지중일지라도 몸이 닿아서, 손이 닿아서, 그렇다면 더러워진 것으로 간주되고 허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내가 모르고 한 일이다 해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럴 때도 속죄제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세 번째로,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부정,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이것은 역시 시체나 출산, 나병이나 피부병, 유출병, 설정, 월경, 혈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부정하다라고 지정한 경우들이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것도 역시 부정한 것이므로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할 것이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있습니다. 선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어떤 일을 경솔하게 맹세한 후에 아차, 이게 잘못된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깨닫게 되면 경솔하게 말을 뱉어서 맹세한 것만큼 그에게 또한 죄의 형벌을 받을 책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속죄제를 드려야 될 여러 경우들을 제시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앞서 4장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이든 아니면 그 모든 회중이든 아니면 회중의 장로들이든 또는 족장들이든 평민들이든, 회중의 장로야 뭐 회중을 대표해서 나가는 일들이죠. 어떤 그룹이든지 관계없이 이와 같은 일에 해당이 되어지면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기본 사항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 이와 같이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 속죄죄를 범할 경우, 드려야 할 경우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5절에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를 범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죄를 범했다라고 자복해야 되고요. 6절에 가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암컷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려서 속죄제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이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집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속죄제를 드릴 경우 제사장은 속죄제를 수송아지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회중 전체도 역시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경우는 순염소를 드렸고요. 평민들은 암염소로 드렸었죠. 이와 같이 어린 양을 가져올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 제물이 속죄에 다양한데 그러나 지금 말했던 네 가지의 구체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제물을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로 하도록 말씀하셨죠. 이 네 가지 말씀드린 경우 외에도 속죄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께 범죄한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속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네 가지 경우 해당 경우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속죄제의 그 구체적인 경우들을 사례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하고 또 말해주고 있고 그 외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부지간에 범한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힘이 붙여서 속죄를 행할 어린 양을도 속죄를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7절부터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2마리를 갖고 온다는 초점이 있죠. 경제력이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못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대신하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이러한 배려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소나 양의 제사라야 받으시는 분이라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분이 아닙니다. 소나 양의 제사가 그쯤은 돼야 속죄의 능력이 있다.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속죄의 제물을 정하시되 하나님은 사실 모든 제물들의 참 주인이시니까 그것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속죄 제물과 함께 2마리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는 속죄물 삼고 하나는 번제물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죄 제물은 쪼개지 않고 목을 이제 비틀어 8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물 먼저 드리되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 목을 비틀어 내고 몸을 갈라 피를 뽑죠. 번제물을 위해서는 그걸 다 몸을 쪼개서 다 전체를 다 태워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같이 큰 것은 일부를 피를 내고도 일부를 태울 것이 있지만 새는 작기 때문에 2마리를 준비하여 각각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가니까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10절에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 제물을 드리고 번제 제물이 속죄한즉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도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속죄 제사가 이루어져서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약하면 속죄 제물로는 피를 내어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부었고요. 이것은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어떤 제물을 드려도 다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남은 모든 기름은 다 불로 태웠습니다. 속죄로 정결한 은혜를 입고, 속죄제의 의미가 죄사함과 정결함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번제는 뭐냐면 온전한 자기 내어드림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뒤에 드리도록 절차적 순서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속죄제로 한 마리, 번제로 한 마리, 이렇게 새는 두 마리를 준비하도록 말씀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물을 왜 먼저 드리고 번제제물은 뒤에 드리라 하실까? 그것은 이제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정결케 되는 상태가 되어져서야 하나님께 하시는 온전히 내어드리는 번제의 의미,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의미의 순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이제 10장 22절에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큰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의 피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즉 죄사함과 정결케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번제가 통하여 의미하는 전적인 헌신을 드리자, 이런 말로 되어 있겠죠. 만일 이제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극빈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11절 13절에 가게 되면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되어 있습니다. 에바는 약 1.88리터 정도의 양이에요. 2리터가 좀 안 되는 정도의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병이 2리터인데 그거 좀 못 미친 양의 고운 가루를 담으면 그 정도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도 속죄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이죠. 고운 가루로 드리되 거기다 기름이나 유향을 놓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속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제를 올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같이 태웠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와 같았죠. 그러나 속죄를 위한 것은 어떤 다른 거 섞지 않고 순수하게 그대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12절에 가면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는 속죄제라.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하나를 범하는 것은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범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런 그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속죄 한 웅큼을 이렇게 들고 나면 나머지 1.88리터 그거에 대해서 생수병이 거의 차 있는 것 중에서 한 웅큼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건 제사장이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에 관한 이제 규례가 다 마쳐졌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경우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전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각각 드려야 됐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5장에서 본 네 가지 사례도 당연히 하나님께 그 속죄제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 증언했을 때 이건 나 뭐 하나님의 계명 어기지 않은 거다 이런 식으로 부인할 수 없고요.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것 어떤 것든지 나중에 선할를 맹세했다 나중에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사체를 만졌다 부정한 경우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지 않고 부지간한 것이다 이렇게 우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도 속죄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제의 범위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더하여 또 전체적으로 잘 규정되어졌고 그때마다 드려야 될 제물 이것을 다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속건제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14절부터 15절, 16절을 먼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바로 이제 그 속건제는 도대체 속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뜻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속건제는 범죄할 일과 관련하여 보상을 해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자신이 죄사함 받고 정결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제사라 할 것이면 속건제는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하여 배상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보상을 해야 될 일과 생겼을 때 그것과 관련하여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에 해를 끼쳤거나 또는 이웃에게 죄를 범하여 보상을 해야 될 경우 그때 각각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예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고요. 거긴 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순양으로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순양이다. 그 순양인데 얼마만한 순양입니까? 그러면 큰 순양, 비싼 순양이 있고 값이 싼 순양도 있고 이렇게 각기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배상, 보상이 목적이고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정된 제사해야 한다. 이걸 이제 제사장이 정해줘요. 그래서 그 성소의 세겔, 성소에 쓰는 통용하는 화폐의 무게가 세겔인데 은으로 성소에 쓰는 세겔에 정한 데 바대로 사서 그 가치만큼의 순양, 그 가치에 해당되는 순양을 바치도록 해서 보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단적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는 속죄제라는 게 가능하지만 속건제는 철저히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잘못은 내가 보상해야 되고 내가 보상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집단적 제사가 가능하지만 속건제는 이제 개인적 제사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방금 읽었던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따르면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범했을 경우 제사장이 일정하게 정한 성소의 세겔에 해당하는 가치의 순양을 준비하여 드리도록 했고요. 죄값을 배상함으로 인해서 보상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화평하게 열려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십니다. 이게 속건제적인 의미에서의 보상의 의미를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이 더 주도록 했습니다. 이게 페널티예요.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정하여 5분의 1을 더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금령을 어길 경우도요. 성물의 죄를 범한 것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17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어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 된다. 그러니까 벌을 당할 것이니 18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였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한 회복을 해야 하죠. 그런데 또 보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경우는 또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서로 배타적이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한 제사만 드리면 되는데 아니면 대개 다 두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굳이 속건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 속죄제를 대개 함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하였을 때는 출산의 경우 아까 속죄제에 해당되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속건제는 필요 없었어요. 보상을 할 이유는 없었고요. 근데 특이하게도 나병에서 나왔을 때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피고요. 5장이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6장 내일 볼 때는 속건제와 관한 좀 더 내용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폈던 번제와 소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충적인 규례가 내일 6장에 나올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